안녕하세요. 언약교회 이대수 집사입니다. 성경개관 둘러보기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성경은 요엘서입니다. 본서는 두렵고 무서운 메뚜기 떼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요엘은 이런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임을 상기시키면서 이 재앙의 날을 여호와의 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호와의 날은 재앙과 심판의 차원을 넘어 신실하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도리어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선지자는 본서를 통해 재앙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목부터 살펴보자면 큰 이견 없이 히브리어 성경을 비롯한 모든 고대, 현대의 성경들은 하나같이 본서의 저자며 중심 인물인 요엘의 이름을 따서 본서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부 비평주의 학자들은 1장 1절에서부터 2장 27절과 2장 28절에서 3장 21절이 서로 다른 저자의 작품이라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2인 저작설보다는 1인 저작설을 더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1장 1절에서 본서를 요엘 저작으로 밝히고 있어 본서는 부두엘의 아들 요엘 작품으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어서 기록 시기를 추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첫째, 왕에 대한 언급이 없고 제사장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린 임금 요아스를 대신하여 섭정했음을 암시하며, 둘째, 3장 2절과 12절에서 여호사밧 왕이 에돔 연합군을 물리친 여호사밧 골짜기를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보아 여호사밧 시대 직후일 것으로 추정되고, 셋째, 3장 4절에서 블레셋, 애굽, 에돔, 베니게가 대적으로 언급되지만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봐서 본서는 요아스 왕 때인 기원전 835년에서부터 79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왕, 아수르, 바벨론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위의 이유를 들어 오히려 본서를 포로기 이유로 보는 견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자의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요엘이 유다왕 요아스 때 활동했고 성전이나 제사장 중심의 표현들이 많은 것으로 볼 때 본서는 성전 예배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요엘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왕 요아스는 1살 때 아버지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예후에게 살해되고 할머니 아달라가 다윗 왕가에 속한 일족들을 모조리 살해할 때 고모 여호세바와 고모부며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성전에서 6년 동안 몰래 양육을 받다가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켜 아달랴를 추출하자 7살의 나이로 왕위에 옹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로 인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섭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연재앙은 우연히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운행과 질서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메뚜기 떼 재앙 가운데 남긴 하나님의 섭리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곧 메뚜기 재앙이 범죄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요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채찍을 때리실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자를 싸매시고 위로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하시되 더 크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본서에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2장 28절로 32절에서 보여주듯이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더없이 복된 은총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신약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엄청난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큰 은혜를 주시기 전에 고난과 채찍을 주시기도 하겠지만 그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은 그분 보시기에 합당한지,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릴 만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와 순종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고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고 참 안도와 감사와 기쁨으로 사시는 우리 언약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